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목은 새것이 되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되었죠.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이 되었죠. 새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흐르는 시간, 흐르는 세월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있었다면 새해 2026년이 있는 것이고, 어제가 있었다면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 현재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이었는데, 지금 방금 오늘이었는데 과거가 됐죠. 그리고 좀 전에 미래가 오늘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의 삶을 살면 이미 오늘의 나의 삶이 과거가 돼요.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산 것이 그대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내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누군가에게는 어제 바라볼 때 내일인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죠. 내일을 생각하죠. 내일이 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일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래,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2026년을 맞이하지 못한 거죠. 2026년이 시작됐는데 오늘이 벌써 1월 4일입니다. 1일, 2일, 3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현재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볼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과 새 것을 놓고 볼 때에 그 중간에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미뤄볼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다가왔잖아요.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우리의 일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미래.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의 그 급에서 오늘만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일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그려가면서 그 미래에 걸맞는 오늘의 삶에 살아야 되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성취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또 다른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만났을 때 미래에 내가 그 과거 하루하루 살았던 그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피조물은 지으심을 받은 거잖아요. 창조. 그런데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 입다 보니까 더러워져. 낡아. 그러니까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것도 아니고 이 옷을 수선해서 꼬매서 입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만세전에 우리를 나를 택하셔서 때가 참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살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태어날 때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만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로 오염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거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딱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욕심과 쾌락은 다 지나가고 세상에서는 죽고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 것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나를 만드셔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녀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태초에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영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나를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때가 되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일생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2026년을 맞이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걸림돌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2026년 동안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셔서 모든 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주시기 전에 어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이라고 그랬다고.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 되라고. 내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어때요? 이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죽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인간 능력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아까 났던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새것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계약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의로운 새 것이 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 21절 보면 여호와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21절 한 절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야. 오직 여호와께서만 할 수 있는데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할 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돼.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의로웠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러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죠.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전 것은요 멸망할 것들이었어. 근데 멸망하지 않고 새 것이 되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1월 4일이고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미 여호와께서 새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죠? 새것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나를 보면 내가 과거의 이 일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미로할 수 있죠.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나이트 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겠다는 그런 바라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하다 보니까 AI 시대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달나라 가겠다고 상상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상상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통해서 현실이 됐죠. 바라는 데의 실체가 됐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됐죠. 달나라 착륙했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죠. 죄로 말미암아 노화의 현상이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살 때에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미래의 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성취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착할 수밖에 없죠.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미래의 나는 전혀 다른 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오늘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승리해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예배의 삶에 있어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퍼즐의 완성을 향해서. 퍼즐이 완성돼야 그 작품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영생과 영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중요해요.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서 지키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잖아요.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해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했어. 근데 5년 후에 내가 살아있어야 말이죠. 5년 후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꿈꾸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돼.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꿈꾸는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5년 후에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어야 돼.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사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을 기억해야 돼. 죽음을. 내일을 바라봐야지만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오늘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어제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이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다니까. 어제 오늘을 그토록 원했어. 근데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죽으셨잖아. 암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반드시 내일 꼭 만나요. 여러분 그 마음 알겠어요? 그 심정을? 우리 반드시 내일 꼭 만나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똑같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5장 21절을 제가 설명했죠. 마지막 절. 5장 1절 처음 시작하는 절이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 죽음이 온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찾으시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까지 주님이 나의 수명을 정한 그 수완이 차면 오늘 죽는 것이에요. 내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생사복의 모든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없다고 오늘 살아가는데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삶 아세요? 어제와 오늘의 나는요, 내가 두 번째 삶을 사는 거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 오늘이 없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선물로 주셨어. 어제에 비하면 오늘 내가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야. 새로운 건강을 주신 거야. 새로운 믿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만 해야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넘치게 되죠.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스탠버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스탠버그. 그런데 베드로 대성당 크다고 그래요. 가본 분들 보면은 유명하잖아요. 베드로 대성당. 대성당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그림을 의뢰를 받았어. 그려달라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알겠다고 했는데 그리다가 중단해버려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거야. 사례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산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물질이 더 중요한 거죠. 중단해버렸어. 그리다가. 그리고 뭐라냐면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집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집시 있죠? 집시 여인을 데려다가 나체 그림을 그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그 중단해버리고 집시 여인을 데려다가 모델로 삼아서 나체 그림을 딱 그리는데 그 집시 여인이 저 옆에 그리다가만 그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다가 중단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살려내신 구원자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시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막 눈물을 펑펑 막 흘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만 울으라기도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 스텐버그가 울지 말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치고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텐버그가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 대성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일 뿐이지, 구원받는 방편일 뿐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요.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해요. 지옥 천국을 받을 자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끝장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이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다 헛된 거야. 다 가짜예요. 짜가예요. 사람들은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내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믿음에도 의리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 살기 바빠서 나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총을 대면서 부인하면 살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공산당이 가슴에 총을 대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나를 모른다 부인하면 나도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할 것이고, 나를 인정하면 나도 그를 안다고 인정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슴에 총을 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가 나타난다고요. 절대절명의 이기 가운데. 그런데 그 음성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빵! 총 쏴버리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포켓 성경, 조그마한 포켓 성경 있잖아요. 여기다 딱 넣고 다녔어. 항상 봤어. 근데 가슴에 총을 쐈는데 이 성경이 자기를 보호해준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 실제로 있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이 중요해요. 근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 나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겁니까? 그 결정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 다음에 무엇을 위해 믿어야 되느냐? 질문하고 답을 얻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길이 정해진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길이 정해진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목표가 없어. 길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죠. 그러다가 죽고 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원한 감옥,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 지옥 형벌이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 뭐예요? 새것이 되었다. 나는 새것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전적 은혜가 아니어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필요하고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살지 마세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마세요.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멈추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 이 땅의 삶이 죽을 때까지의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일 뿐이에요. 멈추세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잖아요. 그 말씀을 믿잖아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365일 동안 52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죽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달렸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